나오는 게네사렛 호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게네사렛 호수는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 뭐냐면 갈릴리 바다, 디베레 바다, 그리고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름으로 이제 아주 불리는데요. 그런데 그 길이가 약 20km가 되고 넓이가 13km가 되는 엄청난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땅 표면이 움푹 파인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바다 수면보다 200m나 낮은 위치에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고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이게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호수 주변에 9개의 읍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읍의 인구가 한 1,500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호수 근처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뭐 몰라요.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옛날에 뭐 예수님이 있을 당시 그때보다는 영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는 상당히 번창한 그런 지역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님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 주님이 오셔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한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고기가 2배 가득 채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요,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이야기하자고요. 기적을 사모합시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기적은 분명히 일어나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자, 우리는 첫 번째를 보게 되면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상식입니다.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내가 아마추어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프로입니다. 그런데 프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좀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프로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나는 프로인데, 난 내 일의 전문가인데, 프로는 전문가예요. 그런 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를 굵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갈릴리 바다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베드로는 프로급이에요. 상당한 프로예요. 그런데 그런 프로가 예수님 말씀한, 예수님은 고기도 잡지 않았잖아요. 목수 아이들인데. 그런데 그런 경험도 없는 사람이 한마디를 했어요. 좀 더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내려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정말 프로가 아마추어도 아닌 사람이에요. 아마추어라 같으면 고기라도 몇 번 잡아보면 아마추어 되지만 아마추어 급도 안 되는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요,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종은 두 가지 순종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의 감동을 강하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게 강하게 하나님, 내게 그냥 막 아주 강한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 이제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강하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반드시요, 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경험한 사람이에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말한 것에 우리는 길을 열고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 간증이에요, 간증이요.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은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간증에는 절대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 간증은 결국은 나중에는요, 자기도 남도 결코
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간증에는 항상 주님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나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사건을 그의 입으로 간증을 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자기가 또 간증한 것을요, 옆에서 또 조언을 해주잖아요. 조언을 해줄 때 그 조언을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또 뭐가 나타나냐면 그분이 경험한 그 기적을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 기적이 내게도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에 기적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 내가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그것에 내가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분이 경험한 것이라면, 말씀에 기록된 것이라면, 말씀에 기록되고 그분이 경험한 것이라면 기적은 반드시요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잖아요.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나 오늘 기록된 말씀이나 그 말씀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2000년 전에 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신 성령님이 오늘도 지금 변함없이 나하고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신 성령님은 내 속에서는 역사 안 합니까? 내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차별하지 않아요. 말씀은 누구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더 똑똑해서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은 저 사람이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뛰어나서 말씀이요 그 사람에게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런 걸 다 초월해요. 성령은 그런 걸 다 초월하십니다. 성령은 누구에게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요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걸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믿음 받아서 내가 순종해서 살려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독일에 집회를 갔어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독일에 집회를 갔는데 집회가 끝나고 나서 독일에 있는 목사님이 공항에서 이제 배웅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독일에 있는 목사님이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좀 하나 선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 그랬대요. 지금 내 호주머니에 자동차를 선물할 만한 돈도 없고 송교할 만한 돈도 없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그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비결은 가르쳐 주겠다 이거예요. 비결은 가르쳐 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이 속한 교회가 오래돼서 교회가요 부흥이 일어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부흥은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저런 말을 듣고 그리고 권면을 해준 거예요. 어떤 권면을 해줬냐면 바라보지. 목사님이 원하던 차가 어떤 차입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게 이런 차입니다. 그럼 목사님이 원하는 차는요? 그 다음에 색상은 어떤 색상을 원합니까? 이런 색상을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물었대요. 그러면 그렇게 다 묻고 난 다음에 지금 목사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차가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이미지로 떠오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미지로 떠오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차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사람이 오는 것을 꿈을 꾸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독일 집회를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이제 독일에 가게 돼가지고 그 이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정확하게 차가 그대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 차가 그대로 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독일 목사님이 그 말했대요. 목사님이 한 대로 시켜서 그대로 해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차 이름을 무슨 차로 명명을 했냐면 그때 조언을 준 목사님 이름을 따서 그 차를 명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 차는 아무개 차입니다 하고 차 이름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꾸요 그 복을 이루는 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루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바라봐라, 바라봐라, 바라봐라,
바라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들로 끌고 나가서 하늘의 뭇별을 바라봐라.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내 자손이 이렇게 많게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해 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결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바라봐라 이겁니다. 바라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꾸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자리가 얼마나 많이 비었습니까? 많이 비었는데 이 자리가 꽉 차지는 거예요. 바라볼 분 몇 분이나 있습니까? 몇 분이나 있어요? 먼 데서 사람 모나, 멀리 있으니까 사람 모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바라보면 사람 안 옵니다. 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 바라보세요? 원방에서 있죠. 사람이 오는 것을, 보내는 것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생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보시고 기도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게 있습니까? 그 바라보는 것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시기를 바라요. 나는 내 사업이 잘 되기만 원한다, 잘 되기만 한다 하는 것은 막연한 거예요. 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되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내 사업이 지금 이 부분에서 막혔어요. 막힌 이 부분을 내놓고 이 부분에 끝이 뚫리고 이 부분이 뚫림을 통해서 이 부분에 올해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시킨 그 부분들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요 내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꿈을 꾸고요,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변합니다. 내 가정의 변화예요. 내 남편의 변화입니다. 우리 자녀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도요,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내 자녀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된 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변화되는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정의 모습을 놓고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요, 현재 내 눈에는, 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내 감각으로는 느껴지질 않아요. 그렇지만은요, 믿음은 분명히 바라는 겁니다.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드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인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되게 역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무엇이 기적입니까?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해할 수는 없는 영역의 일들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우리는 우리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거요. 하나님 아버지 보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우리는 그 아버지를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림을 그리세요. 이미지를 만드세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놓고 다 하나님 앞에 이미지를 그리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독일 목사가 만약에 그 바라봄의 법칙을 이야기해주고 조언해준 그 목사님의
그때 그 독일의 부흥 강소를 가신 분이거든요. 그 부흥 강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일이 일어났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부흥 강사님은 어떻게 그 입에서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자기가 체험했거든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체험하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 목사님에게 권면을 한 거예요. 권면한 걸 그걸 그대로요 순종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이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마추어도 아니에요. 근데 아마추어도 아닌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해서 달려가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니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안 잡혔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던져보니까 세상에 2척이나 되는 배에 고기가 가득 잡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기적은 이런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내 중심적인 사람에게 일어나질 않아요. 기적은요 마음을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놓는 사람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마음 탁 닫아놓고 그건 베드로의 일이고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렇게요 우리가 딱 마음을 닫아놓으면 기적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기적은 전혀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간증하는 분이나 아니면 먼저 경험을 했던 분들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강하게요 우리가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때도 따지지 마세요. 이것저것 조건도 따지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달려가 보세요. 거기에 반드시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기적은 어떻게 하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기적은 누구에게 오느냐? 기적은요 노력하는 자에게 기적은 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주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저는 어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진짜 이 어부들은 힘이 드는가 봐요. 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서 고기배를 애정하면 사람들이 안 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 몸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어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가득 찰 겁니다. 그래도 베드로에게는 뭡니까? 한 번 더입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더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번 더는 우리에게 엄청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요, 성경에서는 많은 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통점을 저는 하나 발견한다면요, 그거에 한 번 더입니다. 한 번 더.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잡힌 것이 없지만, 한 번 더 일어난다 이거예요. 한 번 더 해본다 이겁니다. 우리가 막 빠진 밑바닥 바닥에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의 마음에 중요한 중심이 뭔 줄 아십니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해보겠다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가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가요, 몸이 다 지쳤어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이제 나는 피곤해요.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하고 그냥 거기서 포기했다면요, 순종이 안 나왔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베드로에게 기적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뭡니까? 피곤하고 지친 육신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해보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보겠다는 겁니다.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인 있잖아요. 디프레션이 찾아오고요. 영적인 탈진이 찾아오고요. 내 마음의 탈진이 찾아오고 우리 육신의 탈진이 막 찾아올 때요, 한 번 더 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 번 더는요, 큰 믿음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한 번 더는요, 엄청난 용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한 번 더는요, 엄청난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용기의, 그 믿음의 그 결단에요, 누가 대답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포기란 건 없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 더 해보자 이거예요. 한 번 더 해보자 이거예요. 한 번 더 해보자 이겁니다. 한 번 더 순종해보자 이거예요. 한 번 더 매달려보자 이거예요. 한 번 더 강구해보자 이겁니다. 이 한 번 더에 놀라운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베드로는 그 한 번 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 더는요,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요, 한 번도 안 합니다. 거기서 끝내버리죠. 우리가 역사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에브라임 링컨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이 사람은 7번 대통령에 출마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좌절하지 않고 한 번 더 끈기로 달려나가서 마침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 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디슨이 전기를 연구할 때요, 하루에 4시간 자면서 11만 번 실험 끝에 성공했대요. 11만 번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다면 에디슨이요, 어디죠? 11만 번에 성공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한 번만 빼봐요. 그러면 10만 9,999죠. 그죠? 11만 번에 성공했으니까 한 번 더 빼면 10만 9,999예요. 거기서 딱 끝냈다면요, 전기는 발견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디슨 말할 때, 끈기를 말할 때, 인대를 말할 때 이런 사람이 예화로 많이 나오잖아요. 링컨 대통령 예화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전설로 남는 거예요. 그 한 번 더가 전설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기적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힘이 어디 있느냐면 한 번 더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앞에 뭘 두시냐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분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거는 나이하고는 상관없어요. 내 나이가 80인데 뭘 할 수 있어? 아니에요. 갈렙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 나이 80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 나이 80에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린 포기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120세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예요. 이제 100세 시대가 지나서 이제 120세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80이면 어떻습니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일어서는 거예요. 한 번 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기적의 중요한 키가 한 번 더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이가라 폭포에 구름다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대요. 그 만들어진 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보니까요, 처음에는 솔개입니다. 솔개의 입에다가 실을 엮어가지고 저쪽에서 저쪽까지 갔다 오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철사를 엮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코일을 만들고, 거기다가 로프를 만들어가지고 나이가라 폭포에 구름다리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내와 노력이 있었냐 이거예요. 기적은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이가라 폭포로 만들어질 때도 보면은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이게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그것을 극복하고 달려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뭐냐면 한 번 더 해보자 이겁니다. 한 번 더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한 번 더의 기적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그분은요, 기적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냐면요, 자아를 포기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자아를 포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고기를 잡는 게 능숙하고 이 사람이 프로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건 자기 생각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은 말씀의 능력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합니다. 힘이 없어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자기 생각과 판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냐면요, 회개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게 베드로가요, 자기가 처음에는 회개가 뭔지 잘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는 죄인지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보니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의 자아를 본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본 거예요. 베드로가 본 죄인은 뭔 줄 아십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달려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내 경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죄라는 거예요. 내 판단이 끝까지 옳다고 달려가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 죄인 줄 아십니까? 내 감정에 내가 이끌려서 그 감정에 너무나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건 바로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비방하고 욕하고 뭐 이거 하는 거, 이것도 죄지만요, 근본적인 것은 이건 죄의 부스러기들입니다. 베드로는 근본적인 죄가 뭔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순종하기까지 자기 판단이 왜 없겠습니까? 판단은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는 그 근거를 오늘 본문 어디서 잡느냐면요,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 경험에는, 제 판단에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는 못했어요. 내가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하는 부분에서는 자기의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어떤 판단이 들어갔겠습니까? 부정적인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안 될 때 자꾸 포기하고 잘 때요, 사단이가 자꾸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부정적인 판단을 주는 거예요. 너 이때까지 했으니까 너 안 됐잖아. 안 됐으니까 끝난 거야. 그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판단을 줘요. 우리는 그 판단에 쫓겨가면요, 그 판단에 끌려가고 그 판단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실패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부정적인 판단이 들어왔어요. 순간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하시니까 내 의지 내려놓은 겁니다. 내 자아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고 순종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내 판단대로 움직이는 거, 내 경험대로 움직이는 거,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사람의 말 앞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험한 선지자의 말씀 앞에 내 판단이 앞선다는 것은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사모한다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그 기적이 내 사건이 되기를 우리는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성도의 간증입니다. 이 성도가 자기하고 친하게 지낸 자매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자매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친하게 지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자매가, 그 자매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술주정뱅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을 돈 하나 안 벌고 맨날 막 돈만 들어오면 술만 퍼마시고 사니까 가정경제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남편하고 살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는 끝내버리자 해갖고 그 친구 만나서 친구에게 그 말을 했대요. 야, 나 이제 저 인간하고 징글징글하니까 못 살겠어. 나 이제 이혼해버릴란다. 이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이혼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솔직히 하신 말씀이 있는데 시편 53편 23절 말씀이에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자, 그렇게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나하고 만나서 감사 기도하자 이거예요. 감사 기도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네 남편 분명히 변화된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후 2시에요. 그 친구하고 자기하고 둘이서 교회 와가지고 감사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주정인 남편한테 뭐 감사할 게 있습니까? 10년 동안 돈 한 푼 안 갖다 준 남편에게 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긋지긋하지. 그래서 이제 둘이서 처음 감사를 시작하는데 있는 현실부터 감사했다는 거예요. 술주정의 남편 주시니 감사합니다. 술주정의 남편이 돈 안 갖다 주니 감사합니다. 그냥 그걸로 감사했대요. 그렇게 처음에 감사를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더래요. 너무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막 속에서 역겹이 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역겹죠. 그 감사가 또 우리가 보면 외식적인 감사잖아요. 진짜 감사도 아니잖아요. 감사하라니까 억지로 하는 감사 같고요. 그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술주정인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누가 보면 미쳤다고 그러죠. 돈 한 푼 벌어오지 않는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보면 미쳤다고 그러죠. 정말 미쳤죠. 그런데 감사하고 둘이서 계속 손잡고요. 매일 2시에 모여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계속 감사로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냥. 근데 어느 날 자기 마음에 변화가 생기더래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그 인간이 측은하게 보이더래요. 저 인간이 10년 동안 술 처먹고 살면서 얼마나 자기 인생이 참 불쌍하게 생각했는가. 자기 스스로 봐도 그럴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인간에 대한요 연민의 정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연민의 정이 올라오면서 그 다음부터 감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까요, 어느 날 이 인간이 교회를 가려고 옷을 딱 입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 교회 같이 가면 안 돼 하고 묻더래요. 농담하지 마. 무슨 교회를 같이 가? 농담하지 마. 그러더래요. 자기가 그랬대요. 진짜야, 나 교회 같이 갈 거야. 그러니까 그럼 따라와. 해서 교회 따라갔대요. 그리고 그날 교회 예배를 참석했대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예배 이제 거의 중간에 여기 회개할 사람 있으면 회개할 사람 일어서세요 하고 회개합시다 하고 회개 기도를 시키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인간이요 눈물 콧물 빵빵빵빵 흘리면서 막 회개를 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 인간이 바뀌었대요. 그러고 나서부터 그 인간이 열심히요 예수 잘 믿고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아를 포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친구가 말씀 의지해서, 선지자가 준 말씀 의지해서 그 친구에게 권면을 해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의 권면을 그 친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가정은 파탄났을 것이고 한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조언을 받아들인 겁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참 저도 보면 대단하다고 봐요. 세상에 저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라면 저도 감사 못하겠어요. 감사 못하겠어요. 술주병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돈 한 푼 벌어오지 않는 남편 보고 어떻게 돈 한 푼 벌어오지 못해서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순종해서 선지자가 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제사는 예배고 제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사로 기도하는 자에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치 못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아를 포기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을 원하십니까? 나를 내려놓으세요. 나를 내려놓으세요. 나를 내려놓으면 기적이 보입니다. 기적이 따라옵니다. 기적이 역사합니다.
기적을 막는 통로입니다. 무엇이 기적을 막는 통로냐? 내가 기적을 막는 통로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누구도 아니에요. 나입니다. 내가 기적을 막는 통로예요. 우린 그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적은요, 누구에게 일어나냐면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에게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요, 주님이 이 풍어의 기적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풍어의 기적을 허락하신 목적은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닫고 그리고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기 이외에겠어요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누구에게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베드로에게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느냐? 그냥 내 가정 편하고 그냥 내 자녀 잘 되고 그냥 내 인생 남들한테 손가락 받지 않고 예수 믿으면 그냥 잘 산다는 그냥 그런 소리 듣게 하기 위해서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기도예요. 내 삶의 기적을 갖다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뭔 줄 아십니까?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첫째는 이겁니다.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는요, 포인트는 나한테 있습니다.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내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고요, 믿음의 사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정말 주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정말 아버지를 바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 제 인생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일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문제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기적을 가져다 주시옵소서. 주님, 기적을 주시옵소서. 저는 기적을 선포합니다고요. 매달려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나에게 기적 갖다 주십니다. 기적을 갖다 주셔요. 우리는 기적을요, 자꾸 나의 필요를 채우는 데 쓰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하늘나라에 상급 쌓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적도 필요하면서 하늘나라에 내 상급을 쌓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적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필요 채우는 건 한 번이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 필요한 거 채워주시면 돼요. 아버지 원하시는 거 우리가 채워주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기적을 자꾸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기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기적을 전해주는 사람이죠. 나는 기적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기적을 말함을 통해서, 기적은 누가 일으키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또 기적을 낳아서 또 한 영혼도 살리고 또 한 영혼도 살리는요, 이런 놀라운 일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 살리러 오셨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모든 범사가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을 믿는 거예요. 산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는 겁니다. 이 사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요, 주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이 주님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주님 믿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사모하시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적을 사모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요. 기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요 기적을 가져다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이 풍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기적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노력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기적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요 기적을 사모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저는 기적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요 기적을 사모하세요. 내 삶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 가정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기적을 주옵소서. 주여 기적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그렇게요 간절히요 기적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기적을 많이 체험하면서 기적의 간증이 넘치는 그 기적의 간증을 통해서요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기적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적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 잘 믿는 사람 되기 위해 기적을 사모합니다. 주님 믿게 하는 사람 되기 위해 주여 기적을 사모합니다.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 할렐루야.